오늘 함께 하실 성경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잘 아시는 이 익숙한 구절을 가지고 변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전혀 삶의 변화가 없다면 아마 좀 심각하게 좀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변화가 목적이라기보단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변화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영적인 이런 진정한 변화는 습관의 변화나 태도의 변화나 방식의 변화가 아닌 줄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요즘보다는 좀 단순하고 생각도 그렇고 생활 방식도 그래서 교회는 뭔가 예의가 있어야 하고 점잖아야 하고 나름대로 교회가 갖고 있는 한국 교회의 룰이 있었습니다. 담배 피면 성도가 될 수 없고 술 먹어도 교회 들어오면 안 되고 강대상엔 함부로 올라오지 못하고 그래서 전통교회는 항상 윗 강대상, 아래 강대상이 있습니다. 전도사님들은 절대로 위에 강대상까지 못 올라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보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 보이는데 그때는 많이 진지했던 것 같아요. 교회 나오라고 하면 술 끊고 나간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요즘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고 우리 청년들도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교회에서 이렇게 얼굴을 보는 것과 또 세상에 요즘 카메라도 많고 CCTV도 많고 그런데 아무튼 세상에서 사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서로 충분히 이해하거나 아니면 경악하거나 그렇게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우리의 삶이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무언가 충분치 않은 느낌이 있다고 보여져서 오늘 변화라고 하는 주제를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교회에서는 나와서 간증할 때 원래는 이랬는데 자기가 교회도 싫어하고 그랬는데 이제 술을 끊고 나와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 막 박수 쳐주고 그랬어요. 대단한 변화로 이렇게 여겨지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담배를 끊었다 그러면 막 정말 장하다고 수고했다고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요즘엔 그런 얘기를 교회에선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뭔가 변화를 생활이나 태도, 방식의 전환 이런 변화를 교회 생활의 변화로 여겼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성경은 그런 것을 별로 중요하게 다루는 것 같지를 않아요. 영적인 변화는 생명의 변화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닌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전환이 변화입니다. 악습관이 고쳐졌다고 해도 그것이 주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깨달음이나 또 자신의 어떤 결심에서 온 것이라면 그것은 옛사람은 아직 건재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진정한 변화는 옛사람의 죽음으로부터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심으로 인한 전환이 비로소 변화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복음은 여전히 옛사람의 죽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십자가의 복음에서 십자가가 너무 소중하지만 십자가에서 마치 머무르는 듯한 표현으로 이해될 수 있잖아요. 십자가의 복음 그러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함축적인 설명으로
그렇게 십자가를 복음에 연결시켜서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 사실 십자가는 죽음이죠. 형벌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죽음, 그 대가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우리는 그 앞에 우리의 마음의 죽음이 당연히 따라서 이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비로소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에게 실질적인 죽음의, 내 옛사람의 죽음의 모든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되는 거죠. 그냥 예수님이 그분이 혼자 그렇게 돌아가셨다고 해서 내가 덜컥 구원을 받는 것은 전혀 아닌데, 사단은 항상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도록, 도달하지 못하도록까지 항상 머물게 한다는 느낌, 또 혹은 조금 이해를 곡해 왜곡시켜서 그렇게 오해를 굴절시키는 그런 시도가 너무 많아서 그런 것들만 찾아내도 상당히 할 일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생명을 원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한 거죠. 그것은 내가 이제부터 뭔가 고쳐서 새롭게 산다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내 안에서 주장자가 되셔서 그분께 동의하는 경청과 응납과 복종이라고 하는 이 관계가 사랑으로 이루어져서 전격적인 신뢰와 기대감 가운데서 함께 걷고 감각하며 교제하는 화목,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이전에 살았던 사단과의 관계, 부추김의 종노릇하던 자기 경영의 삶의 원리를 그만 집어치워야 되는데, 죽여야 마땅한데 이게 이 관계가 끊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그 대가를, 세상 앞에, 사단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우리가 가난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났을 때, 그리스도를 접속했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그것을 알게 되죠. 알게 하시니까요. 내가 얼마나 패역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부추김의 속임과 묶임에서 나는 전혀 자각도 못한 채로 그렇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나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알게 되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가난이라고 하는 터전에서만, 그 영역에서만 가능하지만, 그런 후에 그리스도께 나의 마음을 내어드리기 시작하면 그리스도께서 친절하게 나의 모든 감각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생각나게, 믿어지게, 말하게 하시는 이 관계가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여기까지 끝나면 은혜로 끝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이런 얘기를 평생 하면서 이전의 이야기만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생활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순간의 교제가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나를 통해 어떻게 사시고 어떤 뜻으로 왜 하시는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 소망 가운데 사랑으로 알게 하시는 모든 감각으로 우리가 함께 걸어야 한다는 거죠. 그 생명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이전 삶에 죽음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그 앞에 우리의 마음의 죽음이 합했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세례 받은 자가 되는 거죠. 이전의 삶을 물에 묻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인도받는 그런 애굽에서부터 가나안으로 향했던 그 홍해의 의미를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죽음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 하는 이 거듭남의 변화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약간의 생활 변화, 약간의 거칠었던 것이 좀 완화되는 변화, 이런 거는 영적인 변화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단정적으로 오늘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바울이, 그 사람이 대강 이제 아시잖아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는지도 아실 거고, 근데 말릴 사람이 없었어요. 그죠? 너무 강력한 그 성정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말린다고 듣는 사람도 아니고 그가 회심해도 다 피했다고 했잖아요. 오죽하면 10년 동안 제가 기억하기로는 고향에 내려가서 할 일이 없어. 어떻게 이렇게 배척을 받을 수가 있을까? 이건 보통 젊은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나이가 많아서 평생 잘못한 게 누적되어서 이런 게 아니라 이 젊은 사람이 이 정도로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어찌 보면 잔인하고 악독했는지 악질의 근성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육체의 고난을 가시를 말뚝을 그에게 계속 허용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번 짐작해 보기도 해요. 바울이 주님을 직접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는 평생 자기는 옳은 소견대로 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자기는 평생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하고 아마 소천을 하게 될 거라고 짐작해 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충격은 아마 대단했을 거예요. 당신이 누구냐?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하는. 그 다음에 주님에게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정도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뭐 별도로 그렇게 훈련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사도가 되었다고 스스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듣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며 경청응락 이 순종이라고 하는 관계가 온전히 형성됨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실행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실질적으로 만나고 주님을 듣고 주님께 인도받고 교제하는 교감하는 이것이 빠지고 나면 제가 볼 때는 홀로 바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헛된 수고만이 남아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도 나쁘고 좋은 것이 아니라 그가 영적인 여러 원리들, 악한 영을 사단을 들었을 때의 표현과 또 하늘의 아버지가 알게 하시는 표현, 이 사람은 이렇게 살지 않아요. 근데 이 분별을 잘 못해요. 예수님은 그걸 분별을 시켜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관계, 원리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베드로 한 사람이 아니라 그가 경험했던 모든 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몸된 교회가 되는데 상당히 중요한 기록을 말씀을 남겨주셨다고 교훈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베드로의 최종적인 변화의 모습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듣는 사람. 이것은 하나님이 지극히 원하는 모든 영혼들을 향해서 가장 최종적인 소망의 모습입니다. 진설병이죠. 하나님이 기쁘게 자기를 위해서 앞에 전시하고 모세처럼 입과 입을 마주하고 이야기하는 관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해서 최종적으로 원하시는 화목입니다. 왜 성막이 회막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만나죠? 그리스도의 희생에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전시되어 이제 떠나지 않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의한 말씀으로 말미암는 재창조된 진정한 백성들을 삼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해서 이 믿음의 조상으로 시작해서 믿음의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많아질 거라는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들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됩니다. 바울과 베드로의 변화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을 만나고 그리고 지속적인 교제와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도 순간의 은혜나 경험, 은사로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보다는 언제나 모든 순간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닌 것이 정말 온전히 청산, 정리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사시는 이 공유된 삶에 대한 온전한 순전한 기대감을 갖고 순간을 맞이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내어드리지 않고는 제가 볼 땐 띄엄 있는 점선과 같은 은혜의 행보밖에는 기대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런 거고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닐 거예요.
우리 모두가 언제나 모든 순간 하나님 앞에서 어떤 환경에 상관없이 상황에 상관없이 언제나 대면하여 말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을, 다스림의 모든 일들을 함께 소망하며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다다르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미혹하고 있죠. 그렇죠? 정말 이런 것만 연구를 해도 많이 도움이 된다고 싶어요. 그런데 아직 복음연구소가 시작이 안 돼갖고, 특별히 사단은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옛사람의 문제만 건드리지 말고 나머지는 다 하게 한다고 생각이 들은 적이 참 많아요. 옛사람만 빼놓은 변화죠. 그러니까 본질적인 변화에 다가가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안식일을 막 지키지 않고 이게 막 좀 불경한 말을 함부로 하고 이런 것들을 자기가 놔둘 수가 없는 정말 그런 열정적인 사람이었다고 하잖아요. 다 자기 생각이잖아요. 그 생각을 준 자가 누구겠냐고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하게 만든 이 결과의 시점이 무엇이겠냐고요. 사단과의 관계, 열정을 부추김과 자기 경영에 몹쓸 끔찍한 이 핍박의 일들, 이 원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지금도 남아있죠. 이 옛사람을 해결하지 않고 교회 출석하고 사역하게 하고 헌신하게 하고 성경 공부하게 하면서 자신들의 깨달음을 가지고 나누고 혹은 주장하고 이런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옛사람의 문제가,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의 사심이 온전히 정착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비슷해 보이죠.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날 수밖에 없는, 다다르지 못하는 그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베스트셀러 중에서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책이 있었잖아요. 요즘엔 이제 책 읽는 시대가 많이 줄어들어서 면구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 놓긴 했지만 이제는 또 뜸한 느낌도 좀 들어요. 또 신간이 잘 안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면 이거 정말 좋은 접근 아니에요? 그러나 뭔가 좀 마음이 좀 썰렁하거나 철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홀로 생각이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께 물으면 되는데 왜 혼자서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생각해서 바울처럼 자기가 할 수 있는 위험성을 그대로 둔 채로, 그죠? 이렇게 이런 베스트셀러가 나오면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그 내용을 신뢰하고 받아들여서 또 실행할 수밖에 없는 확산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 책을 잘 골라줘야 되는데, 어쨌거나 그 책에도 보면 술 광고 문제 나오잖아요. 그죠? 신문사가 광고를 해야 신문사가, 그죠? 신문을 팔아서는 신문사는 유지 안 되잖아요. 광고를 시키기 위해서 그냥 막 이렇게 인쇄를 해서 바로 난지도에 갖다 버린다고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왜? 부스로 광고비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신문은 그만큼 광고비가 비싸잖아요. 조선일보가 1,000만 원이면 뭐 중앙일보도 비슷하게 800, 900 이렇게 하고 한국일보 한 600. 옛날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세계일보 한 300, 국민일보 200. 뭐 이렇게 해서 그 부수에 따라서 이게 좀 뭐 물론 국민일보는 성도들이 많이 본 그런 특이한 신문이었지만 옛날에는 그런 거에 따라서 달라져요. 근데 그 신문사 사장이 신문사를 하면서 예수님이 사장이라면, 경영하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서 절대로 술 광고를 받지 않았을 거야. 근데 술 광고가 전부 대부분의 광고를 차지했다고 했는데 그걸 안 받는 결단을 내리잖아요.
그러면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도 제 기억엔 뭐 거기에 책에 기술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이런 것들이 복음적 교훈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과연 이것이 주님의 뜻일까? 그래서 이런 경직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었어요. 저는 의외성의 경험들을 본의 아니게 너무 많이 하는 바람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 또 그러니까 옳고 그름, 뭐 바르고 또 그렇지 않고 뭐 이런 이원론적인 어떤 경계를 많이 갖지 않게 됐어요. 그 전에도 말씀드렸던 일본의 무슨 침묵이라고 하는 책이었던가요? 거기서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카톨릭 신자를 구별해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성화를 땅에 놓고 한 줄로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밟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고 못 밟으면 예수 믿는 사람에서 처형하고. 그런데 그 주인공이 밟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물론 그 사람이 신부가 돼서 지하 감옥에 가고 그때 밟고 감옥에 갔던 사람들을 만나서 했던 얘기가 너야 어떻게 예수님 얼굴을 밟을 수 있니? 그랬을 때 그 사람 하는 얘기가 자기도 그럴 수 없었는데 그 순간에 예수님이 밟으라고 했다. 그리고 나는 이 세상에 밟히러 왔단다. 주저하지 말고 밟으라고. 그래서 이런 제 기억엔 아무튼 그래요.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안 밟고 순교하는 것이 가장 순결한 믿음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배워왔는데 이럴 수도 있다는 건가? 예수님의 뜻이 사람의 생각과 언제나 일치할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유추하고 마치 그것이 주님의 뜻인 것처럼 그래서 견지하려고 하는 경직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실질적인 교제.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 또 지금 부추김의 소리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교제가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나는 잘 안 들리는데 나 그거 어떻게 감각해야 되는 거야? 이런 얘기가 또 있잖아요. 그러면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또 분위기가 바뀌게 되겠죠. 이런 건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 위로 차원에서 꼭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사랑은 우리가 먼저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셨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받고 있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엄마가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렸을 때는 몰라요. 그러나 안전한 사랑과 풍부한 사랑 속에서 성장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다고 해서 자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믿어드릴 수만 있다면, 내가 지금 주님을 듣지 못한다고 해서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듣지 못한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은 내 안에 계시고, 이것도 이해가 안 된다면 좀 처음부터 다시 좀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못 듣는 건 솔직히 내 탓이죠. 그래서 내가 분주하고 부자니까 다른 생각으로 까득하거든요. 그러니까 들을 여백이 없죠. 가난하지 않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은 위축되거나 변질되거나 쉬는 법이 없다. 이 정도는 우리가 이해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안심하셔도 좋다는 거예요. 평생에 한 번을 듣든 10번을 듣든 매 순간 듣든 이것은 우열의 차이가 아닙니다. 사랑마다 다 달라요. 똑같이 사랑하는 법은 없습니다. 얼굴보다 더 다양할 거예요. 사랑하는 방법이 너무너무 달라요. 제가 청년 때 집회를 이제 많이 다녔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늘 하던 주제가 이제 몇 가지 있었어요. 그 중에 사랑에 대한 건데, 한국의 남자들은 절대로 미국에서 그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미국은 하루에 3번 I love you를 안 하면 이혼 사유가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니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니 그게 이혼이라고 이렇게 놀랐어요. 뭐 그런 나라가 다 있지
어렸을 땐 그랬거든요. 저 청년 때. 근데 한국 남자는 죽어도 사랑의 소리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한테 그렇다고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 남자는 어떻게 얘기하면 된장찌개 맛있는데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걸 사랑한다라고 생각해 줘야 한다. 뭐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그 이해를 구하는, 사랑에 대해서 좀 폭넓게 좀 그게 아직도 기억에 많이 좀 나요. 사랑하는 방법은 많이 달라요. 사랑해 이런다고 사랑하는 걸까요? 나중에 귀찮을 걸요 아마. 그러니까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느냐, 그 말에 따라서 사랑하는 그 뭐 순도가 좀 더 깊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말하지 않아도 마음. 근데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느끼지 못할 수 있는 것 당연해요. 왜? 어려서부터 그렇게 안내받지 못했거든요. 어려서부터 나쁜 남자하고만 교감을 했기 때문에 아주 악한 영의 여러 가지 다양성, 뭐 당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시험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런 것들에 너무 중독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잘 몰라요. 탈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딱 내리자마자 한국에서 충격을 받는다 그래요. 인천공항, 뭐 영종대교, 뭐 이런 거, 자동차, 그다음에 이런 것 보고 막 보는 대로. 왜냐하면 선전은 진짜 미국 식민지고 먹을 것도 없고 뭐 직업도 없고 다 거지들처럼 살고 이렇게 세뇌가 돼가지고 딱 왔는데 완전히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충격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 첫 번째 딱 드는 생각이 내가 속았구나.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이것들이 내가 오니까 국정원에서 난 보여주려고 쇼를 하고 있군. 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게 처음엔. 근데 시간이 가고 하니까 이상하다 하면서 나중에 믿어지는 동기에 대해서 유튜브에 조회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재미있나 봐요. 아무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덜컥 안 믿어지는 이유가 뭐죠? 중독돼 버렸거든요. 세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고 믿어진 이 유연한 마음을 못 갖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들은 지독하게 중독돼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냥 깨끗하게 보존돼 있다 예수님을 덜컥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부모님은 조금 미안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어린아이들이 백지로 태어나진 않아요. 부모님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일단 갖고 기초적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모양을 많이 보이는데, 그런데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백도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다 지울 수도 있고 또 바꿀 수도 있어요. 어른이 되면 안 돼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이건 논문을 써도 대단히 우수한 논문이 될 거라고 보는데 25년 동안 고등학생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해서 변화가 없었더라.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건 정말 대단한 데이터 아닙니까? 이런 건 아무나 쉽게 못해요. 평생 한 사람이 해봐야 되는 일이니까. 근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안 되죠? 여러분들은 마음은 원의로 될 거예요. 그 머리로는 다 안다니까요. 왜 모르겠어요? 다 알죠. 근데 제가 이 위에 딱 올라와 보면 저는 여전히 생각의 흐름, 마음의 흐름을 중점적으로 사람을 보기 때문에 보면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물론 집중하는 사람도 있죠. 그렇지만 보통 보면 딴 생각, 무슨 생각, 전 얘기하면서도 지금 무슨 생각을 할까. 치원이는 아마 다음 달 얼마 안 남으면 결혼을 생각하고 그러고 있지 않을까. 그러면 저도 또 끌려가거든요. 순천이라고 하는데 거길 몇 시간 걸려 가야 되지? 내가 출애를 해야 되는데 뭐 이런, 저도 끌려가서 통화된다고요. 그러다 보면 또 저도 생각을 놓칠 때가 물론 있어요. 까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나쁘다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우린 다 중독자들이에요. 쉽게 안 돼요. 전환이 안 돼요. 죽어야 돼요. 내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이 관계가 끔찍한 미혹이라는 걸. 그죠? 결혼하는 게 왜 안 좋아요? 좋죠. 귀한 일이지만 그런 것 때문에 내 마음을 내어주고 있고 모든 관심사와 감각이 그쪽에 집중되어 있다면
영적으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예배드리러 온 것 아니에요? 주님께 온 마음을 더 세심하게 드려서 진실된 마음의 교감과 내 마음의 감사와 소망과 사랑의 노래가, 또 우리가 저도 그렇고 통로되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복음에 대해서 나누며 함께 기뻐해야 되는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빼앗기고 있죠. 이걸 우리의 생각을, 감각을 자꾸 이렇게 굴절시키는 사단의 놀라운 이 기술, 이런 기능들은 결코 쉬는 법이 없을 거예요. 어쨌든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홀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예수님, 이 상황에서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고 묻고 듣고 그리고 감사하고 확신하고 그리고 응낙하며 순종해야 되는데,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맞죠. 혼자 이렇게 결론 내리고 혼자 해버리면 그럼 이름을 바꿔야, 무슨 조바울 뭐 이런 식으로 박바울 뭐 이름 바꿔야 돼요. 그럼 비슷해지니까. 자, 오늘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 소마죠. 이 신체도 있지만 육적인 삶을 말합니다. 너희 몸을, 육적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거룩한 산제사인데 살아있는이죠. 조라고 하는 건 살아있는. 그 다음에 제사, 이 제물이란, 원래 지금 번역은 우리 성경도 제물로 되어 있어요. 제사는 형식으로 오해가 되는데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게 원래 맞는 해석일 겁니다. 그래서 산 제물의 희생으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영적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성경에 2번밖에 안 나와요. 베드로서가 한 번 나오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할 때 신령한이라고 번역된 것이 이 로기코스라고 하는 이 영적, 그리고 이 로마서 12장 1절에 한 번 딱 나오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이게 표현된, 저쪽엔 신령한, 여기는 영적 예배다. 지금도 사단은 의미들을 살짝 왜곡시켜 놨어요. 그래서 예배다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형식이죠. 이것이 영적으로 기도하며 또 영적인 여러 가지 감각을 사모하며 드리는 이 형식. 이런 게 이 라트레이아, 이거는 이런 형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역이란 뜻이지, 예배라고 하니까 이렇죠. 그냥 차라리 하나님의 사역이니라 이렇게 해버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오해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영적이라고 하는 이 말, 로기코스라고 하는 말은 로고스에서 당연히 파생된 거예요. 이 로기코스를 영어 성경에 보면요, of the word, 그러니까 말씀의, W가 대문자니까 주님, 말씀이신 하나님, 주님 뭐 이런 뜻이기도 하죠. 말씀의라고 번역을 해야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로기코스는 말씀의 하나님의 사역. 결국 해석하면 그렇게 돼야 많이 접근하는 의미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말씀의 하나님의 사역, 말씀으로 말미암은 혹은 말씀에 의한 하나님의 사역, 말씀의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의 산제사가 우리의 살아있는 이 육적 삶을 제물로 희생해서 죽이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왜 말씀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사역이 될까? 이 연관관계는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정리해 볼 필요가. 여러분,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제물이 되신 그 희생 앞에 우리의 이전의 삶, 내가 주장하고 경영하던 삶, 사단의 부추김과 이런 것들 분별하지 못하고 중독적으로 내가 경영하던, 이런 주장하던 삶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그 희생 앞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의 나를 향한 희생, 그 사랑 앞에 이것을 청산하는 것이 산제사예요.
그죠? 산 제물입니다. 이것이 말씀이 그런 소망을 갖고 우리를 지으셨고, 그리고 그 말씀이 약속하셨고, 그 말씀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 사랑의 일들을 언젠가 이루시겠다고 하셨던 복음의 그리스도의 육신화 되시고 몸으로 오셔서 이 모든 일들을 담당하신 그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의 죽음으로 이루어진 그 관계로 보면, 우리의 죽음조차도 우리가 의지로 하는 걸까요? 우리가 결심해서 하는 걸까요? 아니요. 우리의 마음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우리의 가난한 마음이 감각되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이전 삶을 내려놓는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의지로 된 것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에 의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산제사를 목적으로 산제사를 포함해서 영적 예배, 말씀의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그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2절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 세상입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고 그대로, 그렇죠? 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마음이 새로워져야 한다. 마음이 나 새로운데 이런 정도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마음이 새롭다는 건 뭐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의 반대편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마음이 새롭게 된다고 하는 것을 거꾸로 역산해서 살펴보면, 그동안 우리 마음은 유린당했고, 그동안 우리 마음은 너무너무 묶여 있었고, 우리 마음은 패역했고, 우리 마음은 스스로 원하는 부추김에 의해서 스스로 자기 모든 시간과 자기의 모든 내면의 감각을 통해서 자기 삶을 다스려버린, 하나님의 다스림의 그 영역을 빼앗아버린 이런 죄와 패역의 그 마음에 무언가 동기가 불러일으켜질 수 있도록 사단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관계해왔고,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이라고 해도 교회 사역, 선교, 전도, 자녀에 대한 열정, 선신, 어떤 것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부추겨 우리가 하도록 만들어버린 이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배신하고 내가 다스리는 주체가 되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엔 그것이 범죄이고 그것이 사망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빼앗은 사람의 자기 경영이 중요한 것, 그렇게 또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한다. 이전에 본받았던 모든 관계들을 청산해야죠. 그래서 새롭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청산하고 변화를 진정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도 마음은 누스라고 하는 단어로 지능, 사고, 감각, 이해, 그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 이건 재생, 회복이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원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것을 사단에게 내어준 간음이 시작된 것이었거든요. 다시 재생, 다시 사는 거죠. 혹은 회복, 이것이 새롭게 하는 거죠. 마음을 그렇게 회복해서 이제 빼앗겼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게 뭐 이렇게 새 것이 아니라 마음이 이제 회복되어 재생되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딜레마죠. 많이 이제 말씀드려 알죠. 결정, 선택, 의지.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그 의지, 하나님의 선택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유추할 것이 아니라 무엇인지. 치원이가 굉장히 진지해졌어요, 표정이. 제가 가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효과가 있나 봐요.
이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이란 말이 도키마조잖아요. 이건 구별하다, 시도하다, 입증하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뜻이 결정, 선택, 의지가 무엇인지 구별하고 시도하고 입증하는 것. 그것이 지금 본문의 권면 내용이에요. 진정한 변화는 사는 방식의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생명의 변화, 결국 사는 방식의 변화. 성향을 듣고 맹종하는 삶이냐, 순간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이냐에 따른 변화입니다. 그것은 사단이냐 성령이냐 혹은 죄인가 의인가 이런 어떤 경계이기도 하죠. 부디 성향에 관대하지 않기를 바라요. 성향을 그저 성향에 대한 분별 의지를 유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그대로 두고 옛사람을 해결할 수는 없어요. 산제사를 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쁘게 나의 삶을 포기하고 주님의 사심을 선택하면 그때선 나의 어리석음이 주님의 지혜로 바뀌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의로, 패배에서 승리로, 그렇죠? 절망에서 소망으로, 묶임에서 자유함으로 비로소 인도받게 됩니다. 이것은 이렇게 두 가지의 원리를 의미를 대치하다 보니까 이것보다는 이것이고 이것보다는 이것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대치했지만 실질적인 변화의 그리스도의 사심, 그 생명의 내용은 이런 변화 자체, 전환 자체가 아니라 이전 것은 생각도 나지 않는, 전혀 간섭할 필요도 없는, 전혀 관계할 것이 없는 그저 안전하고 깨끗한 그분만의 나라가 있고 다스림, 그리고 그분의 풍부한 은사와 은혜가, 감각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 이상 나를 어쩌지 못하는 이런 경계가, 빛이 있으면 어두움이 이제 어쩌지 못하는 것과 동일하죠. 그리스도가 다스리면 사단이 우리를 부추겼던 다스림은 완벽하게 무력화될 수밖에 없지, 그것을 우리가 무찌르고 이걸 하는 건 아니에요. 대신에 이렇게 그리스도께 은혜를 받고 우리가 전환할 때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우리가 더 은혜 앞으로 나가고 우리가 생명 앞으로 나갈 때마다 사단은 더 지독하게 회방으로 우리를 붙들고 늘어지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능들은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합니다. 우리를 더 분별하게 하죠. 우리를 더 강하게 합니다. 더 그만큼 주님께 드리려고 하고, 더 어떻게 다스리실 것인지, 왜 허용하셨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또 마음을 주께 드리면 이게 멀지 않아 사단은 너무 오랫동안은 못 붙들고 늘어지거든요. 하다가 이게 완화될 시점이 오죠. 그리고 나면 성장해 있을 거예요. 사랑을 더 알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주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또 깊이 소망하는 그런 영혼으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 이미 믿음을 보여준 많은 우리 선진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닮으려고 또 하는 것도 같아요. 그래서 이름도 아까도 바울 얘기했지만 바울, 우리나라에도 바울이라는 이름 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바울로 짓지는 않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좀 있어요. 다윗도 있잖아요. 다윗이라는 이름, 우리 미가엘에도 다윗이 있었고 또 요셉이란 제 조카도 요셉이 있고 또 요한이라는 이름도 가끔 짓는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이렇게 이런 이름, 어떤 사람 욥도 있긴 있더라고요. 욥. 그건 조금 아닌 것 같긴 한데 어떻게 하려고 그 이름을 지었는지 아마 마지막 장만 보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욥이라는 사람도 이욥인가 있더라고요. 카톨릭에도 보통 보면 성인들의 믿음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름을 바꿔 주잖아요, 하나씩. 근데 지향하는 바는 이해가 되지만 어떻게 그럴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또 서구에도 보면 아예 이름이 뭐 베드로는 피터하고 뭐 요한은 조한이고 또 뭐 있죠? 다윗도 데이비드 있죠? 뭐 제이콥도 있고 보면 이미 그렇게 이름이 돼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이렇게 뭔가 선진들을 닮아가려고 하는 시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볼 때 사랑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사랑은 나와 하나님이죠. 그것으로 충분하고 그래야만 한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도 그걸 원하실 거예요. 누굴 닮아가고 누굴 닮아가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성형하는 여자처럼 너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누구처럼 똑같이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있으면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뭐 그건 비유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내가 중요해요. 우리 몸은 중심이 아니죠. 기준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성향도 기준이 아니에요. 이전에 우리는 버림받고 우리는 패역했던 그런 성정의 사람들인데 아름답다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을 포기한 그 어느 누구도 돌아온 탕자처럼 재생, 회복된 이 영혼을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이제 담대할 필요가 있고 그런 가운데서 오늘의 주제대로 변화를 거기서 이해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은 정작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처럼 사는 것 이런 것보다는 지금의 나와의 실질적이고도 직접적인 사랑의 교제를 원하고 계시다. 거기에 망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진정한 변화는 이렇게 말씀으로 재창조된 새로운 나입니다. 듣는 상대의 변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진정한 변화, 이 삶의 변화는 누구를 듣느냐 이런 기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 뭐 자주 말씀드리지만 생각보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며 사단을 듣고 있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주제, 헌신이라고 하는 주제를 떠오르게 하면 일단 안도하는 경향이 있을 만큼 우리는 연약하고 어리석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듣느냐 이것은 정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거의 관계와 비슷해서 사단을 듣고 있는 것을 영적 간음이라고 한다면 주님을 듣고 있는 것은 신실한 남편의 아내가 되어 있는 관계다. 그런 뜻이죠. 그것이 주님을 안다고 하는 뜻이라고도 설명드릴 수 있어요. 또 내 생각의 루트, 생각의 주체가 누구의 생각인가 이런 거죠. 결국 이 생각이 내가 떠오르는 것 같지만 주어지고 있는 생각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누구로부터 온 건지, 근데 우리가 중독성 때문에 대부분이 중독된 쪽을 바라보고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쪽 반응이 너무 경계 없이 익숙해져 버려 있다는 거죠. 이 관계를 잘라버리지 않고서는 이 전환하기가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또 무슨 말을 할 땐 부디 터디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은 마음이나 생각이 떠오를 때 바로 표출되는 건데 이 생각이나 마음에 원하는 바 이런 감각의 루트, 주인이 누군지 분별한 후에 그 다음에 이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조차 모든 것을 주께 의뢰하며 말을 해야 한다. 그런 생각입니다. 일단 말해놓고 나면 그 뒷말도 또 나오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진짜 옛날에 그 대연각도 이렇게 화제가 났는데 그 옛날에는 이 사다리 차 이런 게 없어가지고 위에서 어떤 사람이 그 불타는 호텔에서 밑을 내려다보고 서서 끝까지 그 죽음을 맞이했던 투숙객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를 했거든요. 서로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가 로프를 올려보려고 근데 국궁하는 분이 막 왔어요. 활로 하겠다. 활에다가 얇은 실을 매가지고 활로 쏘는데 결국 다다르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 사람 생각은 활 쏴서
열려 있으니까 그걸로 화살이 들어가면 그 아주 얇은 실을 하면 거기다 조금 더 두꺼운 실 그다음에 로프 이렇게 해가지고 굵은 걸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할 생각이었거든요.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 사단의 생각은 그냥 항상 뭐 합리적이고 뭐 위험성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좋아 보인다니까요. 먹음직도 하죠. 그러니까 시도를 시작하는데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요. 엄청나게. 나중엔 출구도 찾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인내심 없는 사단이 언젠가 놓아줄 때, 그때 시간이 조금 흘러서야 조금 제정신이 나고 또 그런 경우도 있죠. 결국 우리는 듣는 상대의 변화, 생각 주체의 변화, 말의 주인의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원리적으로는. 그래야 우리가 얘기하는 오늘의 변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겁니다. 이 모든 감각과 실행 주체가 주님이 될 때 비로소 오늘 얘기하는 변화가 성립된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기쁘게 산제물로 여러분들 영적 예배가 이루어졌으면 해요. 우리의 그 모든 일조차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결심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일이 전혀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이미 다 이루어지신 일에 우리의 마음을 맡기듯이 의뢰하기만 하면 이전의 모든 우리의 중독적인 삶의 흔적들이 이제는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나의 산제사가 온전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시험에 들까 봐 그러거든요. 산제물로 드려야 해. 난 생각을 구별할 거야. 이러다 보면 그 대사도 이미 그쪽 대사인데 잘 모를 수 있어서 그래요. 이제는 순결했으면 해요. 모든 순간 그냥 헛된 생각에 또 그러지 말고 정말 순결하게 순수하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내 모든 것에 사랑스러운 주인이신 주님의 모든 주시는 감각과 힘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소망 가운데서 인도받기를 원하고 그 사랑의 교제가 우리 영혼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그 정말 소박하지만 귀하고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께 꼭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늘 분별하고 시도하고 입증하는 우리 사랑하는 찬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변화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변화되는 것, 또 경험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나의 죽음과 또 그리스도의 사심에 대한 전격적인 믿음과 순종으로 우리의 변화는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은 아무것도 필요가 없고 소용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역일 뿐이며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인도받는 과정일 뿐입니다. 온 마음을 순결하게 주께 드려 모두가 진정 기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